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오늘 하루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은사가 있으십니다.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일 일부 아침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행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을 또 얻고 또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의미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86번째 강해입니다.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백마탄 왕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 청년들 사이에서 자매들이 남자를 기다릴 때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 자매들이 있고, 또 형제들은 평강공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게 쓰는 이게 말들이 있는데, 이 백마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이게 서양적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뭐 우리나라에는 백마탄 왕자 이런 개념이 크게 없었고, 이제 그런 거 보면 뭐 베르사유의 장미 뭐 이런 데서 막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이미지가 없는데, 이 백마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어떤 승리의 개념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그 로마의 장군이 개선식을 하게 되면 4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마차를 타고 그 도성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이 승리를 자축하는, 개선 장군은 뭐냐면 전 나라가 기억할 만한 그 전쟁의 성과나 어떤 역사의 의미들을 남긴 족적이 있는 장군들을 축복하는 퍼레이드였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상징이 되어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요한이 살던 시대가 로마치아잖아요. 그래서 이 백마가 주는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 백마 탄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데 그 백마 탄 자의 이름이 총 4가지가 나옵니다. 네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11절 한번 볼게요. 11절에 보면은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다음에 12절 보시면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 13절 보시면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16절 한번 보세요.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총 4번이 나옵니다. 4가지의 이름. 그래서 오늘부터 4주에 걸쳐서 이 4가지 이름 각각의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약시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구약시대에는 그 개인의 이름이 그 인생을 담고 있고 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청년 때 독거노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이렇게 할 때 제가 섬기던 할머님께서 이름이 박섭섭이셨어요. 진짜로 주민등록증 상에. 제가 이제 하루는 이제 할머니랑 친해진 다음에 여쭤봤거든요. 할머니 근데 왜 이름이 이렇게 섭섭이라고 이름을 지셨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님,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 원래 그 집안에 이제 계속 딸 낳다가 자기 7번째 딸로 태어났는데 이 아들인 줄 알고 굉장히 집안이 다 기대를 했다가 이제 딸이 나오니까 그 여자애 나왔으니까 뭐 이름 짓냐, 그냥 섭섭이로 하라고. 진짜 그게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어떤 우리가 아이들의 이름을 질 때 그 아이의 인생에 대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었듯이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시대에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름을 지어 가실 때 그들의 인생을 담게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이 뭐죠?
이삭이죠.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 웃음이란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가정에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웃음을 허락하신다. 이런 이름의 뜻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바뀌어진 이름도 마찬가지였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대적인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다윗의 부인이 되었던 여자가 있었죠. 이 여자의 전 남편의 이름이 뭐였죠? 나발이에요. 나발. 이게 나발인데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보입니다. 바보. 예. 이 바보라는 이름의 뜻이고 야곱의 이름은 뭐예요?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그래서 그 이름이 그의 인생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백마탄자의 이름이 4번이 나와요. 그죠? 이 4번의 이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반적인 사역을 표현하고 압축해내는 이름들로 요약이 돼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의 의미를 알면 누구를 알 수 있냐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되게 웃긴 장면은 뭐냐면 신천지들은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다 해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백마, 이만희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진짜 이만희가 백마탄 사진이 신천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문자적으로 이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진짜 그걸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백마를 탄 사진을 통해서 이만희가 이긴 자다.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영이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걸 증명하는 사진으로 그걸 쓴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할까요? 다 100만 한 번씩 타고? 예, 그럼 우리도 다 교주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일정한 상징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상징의 의미. 근데 이 백마의 상징은 뭐라고요? 승리하는 승리의 상징으로서 이 백마가 사용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계시를 보는데 여기 보면은 또 이렇게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이 보는 특별한 그 계시가 장면이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파노라마 사진 같은 걸 보시면 긴 장면이 우리 눈앞에 한 번에 안 들어오니까 이게 조만하게 잘라서 보는 것처럼 요한이 하나님으로 어떤 계시를 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이미지를 보는 거예요. 계속 그 이미지를 보는데 이 이미지는 구약 시대의 선제들이 봤던 이미지하고 너무나 동일한 이미지예요. 오버랩되는, 겹치는. 그리고 그 이미지가 구약 전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는 거냐? 잘라서 보면서 그 보는 이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다 압축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오늘 백마탄자의 이미지였던 그 4가지의 이름은 하늘이 열리면서 그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모습에 천국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지를 종국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요, 이 세례 요한만 사도 요한만 한 게 아니에요. 자,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맨 뒷부분에 보시면 계속 읽을게요.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누구도 하늘이 열린 건 본 거예요. 에스겔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열렸을 때 뭘 봤어요? 하늘이 열렸을 때 뭘 봤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형상으로서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누굴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본 거예요. 구약에서. 그 본 예수님의 이미지가 오늘 누구에게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리는 것도 볼게요. 그래서 이 하늘이 열리는 것에 대한 증거들이 쭉 진행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얘기해요. 그죠? 근데 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그 성경 역사 전체에서 최초의 세례가 어디예요? 최초의 세례.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이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이 갈라지고 그 갈라진 물 사이로 누가 걸어가는 거예요? 세례받는, 그러니까 모세를 필두로 하여 모세에게 속한 구원받은 자들이 그 세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올라왔을 때 그들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딜 향해 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상징이었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오늘 그 장면을, 이 구약과 신약을 이어내는 교두보와 연결고리로서 누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이미지로 본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속으로 들어가셔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요단강 터에 가갖고 세례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았는데, 이 세례터에 가면 물이 깨끗하거나 물이 막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맑고 좋은 물이 아니에요. 흙탕물이에요. 진짜로. 진짜 그 흙탕물인데 강도 넓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세례를 어떻게 받냐면, 그 세례를 줄 때 사람을 이렇게 잡고 뒤로 넣어요. 뒤로. 우리 침례 아시죠? 여기 침례교 출신들 보시면은 침례교는 침례탕을 빌리든지 이 강단이 항상 다 교회를 지으면은 밑에가 침례탕입니다. 그래서 여기 침례 받으려면 강단 다 드러내고 여기 물을 채워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사람을 뒤로 물속에 넣었다가 다시 건져요. 그러니까 이 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늘이 열려버린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하늘로 들어가는 열리는 문이 그 열린 것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이미지를 제자들이 다 본 거예요. 이 사람들 증거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볼게요. 동일한 장면인데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에 동일한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그죠? 뭐가 열려버려요? 하늘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여러분, 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이렇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이 비둘기라는 이름이 비둘기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뭔지 아십니까? 요나예요. 요나. 요나가 비둘기의 이름 뜻이. 근데 이 요나가 예수님하고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무슨 표적만 보인다고 얘기하세요? 내가 요나의 표적 위에는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타나시는 부활의 내용과 회개의 내용과 오늘 이 장면이 동일하게 겹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증거들이 이 하늘이 열릴 때 동시에 등장했던, 하늘을 열어버렸던 그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누누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자, 계속 볼게요.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장면은 사실은 이 모티브의 장면은 어디 있는 거냐면 창세기에 야곱이 도망가면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꿀 때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로 하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본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모티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동일한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있다는 건 어떤 의미였죠? 하늘과 땅을 이어내는 존재인 거예요. 그 이어내는 존재인데 지금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다라는 그 이미지가 뭐냐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 감나무 아래에서 감 떨어질 때 기다린다 뭐 이런 것처럼 어떤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무슨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뭐 그냥 노력 없이 기다린다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통념적인 이해는 뭐냐면 거기 안에 율법 본대요. 율법. 율법을 읽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존재가
그 공부를 할 때 항상 어디에서 공부를 했느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걸 보았어 라고 하는 얘는 뭐냐면 너 하나님 나라 기다리는 거 내가 알고 있어.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거 어떻게 알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얘기하니까, 너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거 그거 갖고 나를 지금 인정하는 거야? 너 더 큰 일을 볼 거야. 그게 뭔지 아니? 하늘이 열리고 그곳을 오르락내리락 인자 위에 그 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볼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나다나엘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는 나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이 땅이 이어지는 것, 그거를 보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자기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 장면을 본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라고 얘기해요. 그죠? 하늘이 열리니까 거기 누가 계셨어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그가 하늘의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한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본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 원래 앉아 계셨는데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보시면서 서신 거예요.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에서 스데반은 하늘이 열림과 동시에 그곳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 장면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장면은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기 전에, 고넬료가 누구냐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이 그 환상 중에 그 베드로를 청해 오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오기 전에 베드로가 비몽사몽 중에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 가운데 뭘 봤냐면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에 짐승들이 쭉 싸서 이렇게 내려오는 걸 봤는데, 이 짐승들을 하늘로부터 나온 음성이 뭐냐면 이 짐승들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먹으라는 짐승을 봤더니 레위기 11장에 먹지 말아야 될 것과 먹어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근데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섞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나 이거 못 먹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얘기하지 마,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마. 그러면서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 올라간 거예요. 즉 이건 어떤 장면이냐면 먹을 것에 대한 자유만을 주신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 뒤에 이방인으로부터 온 전령이 그 베드로를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하고 베드로가 가요. 갔더니 고넬료에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가 회심하는 장면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영역이 공식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퍼져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즉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것들이 이 사도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즉 뭐냐? 예수님은 뭘 바꾸셨냐? 패러다임을 아예 바꾸시는 거예요. 구약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개념, 부정한 것, 거룩한 것, 이런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예수가 속되다고 한 것, 그건 부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은 무조건 깨끗한 거예요. 그 전에 이념이 어땠든 간에. 여러분 그래도 잘 보시면 혈류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을 만지잖아요. 그 옷을 만질 때 그 개념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원래 구약을 보면요. 이 나실인이 나실 언약을 하고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나실을 만지잖아요. 그럼 이 나실은요 부정한 자가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구약에서는 부정함이 정함으로 와서 접촉이 되는 순간에 정한 자들이 다 부정함이 돼버려요. 그래서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진 중에 피부병 있는 자가 발생하면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진 밖으로. 그래도 접촉하지 않게 만들어라. 이게 구약의 율법의 개념이었어요. 율법의 개념은
밖에서부터 오는 것들이 우리를 터치하게 되면 우리가 부정함을 입게 되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예수님의 이걸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몸에 그 옷자락에 부정한 여인이 손을 댔습니다. 손을 댔더니 그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달이 돼야 아니면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에게 전달이 됐어요. 거룩함이 그에게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그 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의 복음의 그 예전에 있었던 그 관념들,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율법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게 꽉 아랫속에 갇혀있던 이 내용들이 팍 터지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능력을 갖고 분출하는 거예요. 막 복음이. 그런 영역들이 누구를 통해 일어난다? 예수를 통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구약과 신약의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모든 사역들은 일관성 있게 이 논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이 열리는 장면 속에 누구를 보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계속 볼게요. 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보세요. 본문 보시면 12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뭐가 있어요? 관들이 있고 라고 얘기해요. 이게 면류관이에요. 헬라 원어 단어로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시록 4장 1절에 얘기했던 그 보좌들 위에 장로들이 금관을 쓰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금관을 돌려드리죠. 예, 발 앞에 내어놓잖아요. 예, 내어놓을 때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 누구다? 이분인 거예요. 바로 백마탄 분. 그게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계속 볼게요. 뒤에도 보면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하늘이 열렸는데 요한이 지금 본 장면을 보면 이 열린 하늘 안에 뭐가 있었어요? 온갖 보석들이 있는 거 장면을 보았고, 그죠? 또 여기 열렸는데 뭘 보았어요? 언약궤를 본 거예요. 근데 여기 언약궤가 이게 원래 언약궤는 어디에 있는 물건이었어요? 성막 안에 있는 물건이었죠. 그리고 이 성막이 850년 동안의 기능을 다한 이후에 성전으로 바뀌죠. 근데 이 성전으로 바뀌었을 때 언약궤가 있었어요. 근데 에레미야 3장에 보면 이 언약궤를 하나님이 계속 존속시키되 없애버리세요. 없애버리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이 언약궤를 그래서 지금도 찾아내는 사람이 있지만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거 없애버릴 때 이미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어디에 이걸 다시 재등장시키느냐? 새하늘과 새 땅에 등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궤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뭐예요? 교회잖아요. 우리 이 교회가 성전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그 비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와, 우리가 성전 자체네. 그곳에 언약궤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지체가 바로 그 교회이고 성전이구나. 이거를 요한이 계시를 통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하늘이 열릴 때 요한은 뭘 보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국적인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이 11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라고 한 이후에 보는 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결정판을 보는 거예요. 결정판을.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19장 이전까지 배운 내용들은 뭐냐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바벨론을 멸망시키는가, 그리고 멸망시킨 이후에 혼인잔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혼인잔치의 신랑인 분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장에 가면 여러분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천년왕국이 그래서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 논리적으로 쭉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설명하며 우리의 신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국적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 것인가, 이거를 설명하면서 4가지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름이 뭐냐? 바로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충신이라는 뜻은요,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는 뜻이고 그 단어이고, 뜻이 뭐냐? 충성스러운, 신실한, 이런 뜻이에요.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이렇게 뭔가를 약속한 것에 대한 신뢰가 있는,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진실이라는 단어는 뒤에 보시면 알레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이름과 일치하는 삶, 이거예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야, 너 이름값도 못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름값을 하는 거예요. 이름값을. 그거를 진실이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치하죠. 구약의 이름대로 살았던 그 내용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시록은 갑자기 없었던 계시가 특별하게 싹 하고 등장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졌던 계시가 명확하게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우리와 동일한 것을 보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뭐 성경에 있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하고 우리 못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들과 우리의 믿음이 어떻다고요?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왜냐? 이 믿음과 이 삶을 누가 주장해 오신 건데요? 하나님이 주장해 오셨잖아요. 자기 열심으로 이룬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계시록에 오늘 쓰여진 충신이란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 계시록 1장 5절부터 6절에 쓰였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은혜가 약속되어진 대로 끝까지 그 사역을 진실하고 신실하게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개념으로서 이게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습니다. 보통 누군가 이렇게 시간적 약속의 개념이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삶 속에서. 그리고 예를 들어 그 사람이 1시에 만나러 어떻게 나가요? 1시에 출발할 거니까 1시 20분쯤 나가면 만나겠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사람이 있죠.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반드시 그다 1시에 온다고 얘기하면 1시까지 오는 사람이에요. 꼭 10분 전에 와요. 무조건.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과 약속을 하게 되면 우리 자신이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가 내가 그 사람과의 맺은 약속이 내가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태도를.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면 우리가 그 약속의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과 특징에 따라 우리가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언약이 어떤 때는 이루어졌다가 어떤 때 안 이루어졌다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된 대로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대충 믿다가 이건 이루어지겠지, 이건 안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예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구약의 언약들을 신약에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루신 그 약속의 성취를 근거로 하여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앞으로 이루어질,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 이루어질 그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냐면 신실하지 않은 분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지옥이 안 믿어져요. 우리 삶에 천국이 제대로 믿어지지 않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이 땅 전체가 다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천국이 진짜 있을까? 지옥이 정말 있을까? 그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까?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흐지부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왜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니? 근거로 따져 들어가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날도 참 많은 은혜를 누리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세빈이를 잘 알잖아요. 세빈이는요 진짜 예배 안 드리던 애예요. 그래서 걔는 끌려오던 애라고요. 근데 그 아이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임박한 심판이 명시적으로 보여졌어요. 6개월, 1년 3개월 투병하고 갔거든요. 1년 3개월이라는 제한된 시간이 주어졌어요. 본인도 그걸 알아요. 알고 나니까요 그 아이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시간들을 통하여 자기가 들었던 말씀들이 명확하게 자기 인생에 뚫고 들어오고 그 뚫고 들어오는 말씀의 언약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세빈은요 그 1년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온전하게 증거하다가 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믿으니까 어떻게 달라져요?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 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감동적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아들에게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빈아 우리 하늘문에서 연습한 거 있지? 이제 그거 하는 거야. 그래서 40분 동안 찬양에 그 천국의 찬양을 불렀을 때 그 영혼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왜? 자기가 믿고 있는 것.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감동스러웠어요. 이게 물론 우리가 어떤 목회자가 아니라도 어떤 사람이 일찍 아들을 잃었다라고 얘기하면 다 슬픈 이야기죠. 근데 저는 그 간증을 슬픔으로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영광으로 이해했어요. 그 영광의 이해가 가장 절정은 뭐였냐면 죽은 그 아들의 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완전히 바뀐 인생이 되는 거, 완전히 바뀐 인생.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시아 목사님이 이제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귀하게 쓰실 거라고 믿어요. 그 아버지가 자기라는 틀에 알을 깨게 한 게 그 아들이었고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그걸 이루어낸 거예요. 그 아들은요 믿은 거예요. 성경에 천국이 있다 하니까 내가 비록 25이라는 나이에 죽지만 나는 영원히 사는 그날에 들어간다. 그걸 믿으니까요 그의 죽음 속에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이들을 보는 거예요. 그 할머니 권사님이 나도 천국 잘 준비해야겠다고, 부끄러운 그 할머니가 되지 않아야겠다고 그 얘기를 하시고,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 어머니, 모든 그 가족들이 이 세빈이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 신실함으로 나오게 되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런 걸 진짜 많이 봅니다. 진짜 그런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그 장면 속에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머니 부럽습니다. 존경합니다. 왜냐 그분은 진짜 천국을 믿으시거든요. 그 믿고 사는 천국을 믿는 복음을 계속 선포했더니 그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사기인 이금자 권사님 아시잖아요. 그분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천국 멋지게 가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저질스러워요. 그런 기도에 비하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땅에서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했던 그 기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이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신실하시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언약은 저와 여러분을 열린 하늘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다 본 거예요. 그걸 봤더니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뿌리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 죽음의 위협 앞에 사망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소유한 진짜 신실한 사람과 언약을 맺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실이라고 했어요. 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진실의 단어가 또 어디에 쓰였냐면 계시록 3장 7절과 14절에 쓰였습니다. 7절을 보면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다라고 얘기해요. 헬라어로는 알레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름의 의미와 일치하는 참된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럼 뭐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하늘에 온전하신 영광을 회복하신 그 영광을 드러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진실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름의 뜻과 일치하는. 여러분 예수란 뜻이 뭐죠? 예수는 여호수아, 히브리어로 바꾸면 여호수아예요. 축약을 하면 호세아예요.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예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래서 그 진실한 하나님이 뭘 여시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갖고 하늘의 문을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여신 그 문을 우리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가 그 약속의 주인공인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얘기해요. 그죠? 뭐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약속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예수를 믿는 자들, 그 예수의 보혈 아래 있는 자들이 천국을 간다면 없는 자들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말 중에 여러분에게 복된 말 그리고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좋은 말들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복음을 반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요, 우리 보면 막 줄 긋을 때 뭐 축복, 복에 관련된 말씀은 막 다 밑줄 쳐놓고 막 색깔 형광펜을 막 해놔요. 근데 뭐 정령 죽으리라 이런 거 안 쳐놔요. 우리 왜 안 쳐놓죠? 그 말씀은 내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있으시겠지만 안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의 개념만 가지고 그걸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은 온전히 완성된 복음은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을.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명제인데 분명한 전제인데 우리는 한쪽만 믿는 거예요. 소망으로 그냥 내가 기대로. 근데 아니에요. 믿음은요 이 두 가지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천국은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지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무조건 죽음 이후에 모두는 뭐 아니면 돕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흑 아니면 백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 어떤 자도 뭐 중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딱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사는 삶인지를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렸던 그 장면을 보았던 그것을 경험했던 요한이 이 땅의 것에 연연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옥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땅지 갇히고 땅에 갇혀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원리와 이 땅의 논리와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의 소유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지옥의 백성입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위험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그곳에 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열린 천국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다 지옥 백성이에요. 저는 그게 누구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걸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이 사실은 분명해요. 이 가름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반드시 우리는 그 둘 중에 한 영역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짐작할 수 있는가, 예측할 수 있는가? 다른 이에게 적용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그 인물들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준 게 아니에요. 그 뭘 소개했느냐? 그 인물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소개한 거고요. 그 인물들의 삶을 통하여서 진짜 믿음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예시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본받으라가 아니라 너희들도 진짜 믿음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진짜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되면 이렇게 살 수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그리고 그들의 삶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전혀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너무 죄송하지만 여러분 지옥의 백성입니다. 아직. 성경을 우리에게 여실없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스스로. 누구는 어떨까? 이게 아니라 나 스스로. 저는요 그걸 보면요 두려울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선포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짜 내가 제자들처럼 내가 정말 믿음의 선배들처럼 나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 사실 앞에 섰을 때 예스라고만 말하기에는 제 안에 너무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게 저예요. 그게 저희 솔직한 저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매일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매일 저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그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다시금 주님을 붙들기 위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하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어렸을 때 나는 모태신앙이고 쭉 교회 안에 자라왔고 예배 안 빠지고 뭐 신앙생활의 일부분을 감당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자야? 여러분 그런 헛된 꿈에서 다 깨세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얘기는 뭐냐? 즉 이 안에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믿고 있는 부모가 있고 자기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데 지옥의 백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각자일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평생 완전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서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내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위해, 나의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는 백성이 되기 위해. 이게 들리셔야 됩니다. 이게 들리지 않는 자는요,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들리지 않는 자는 예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고 이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충신과 진실하는 이름을 가지신 이가 어떻게 싸웠냐면요, 보세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 공의가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의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조건. 즉 요약하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근데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가 LXX 70인경으로 번역되면 이게 헬라어가 히브리어로 번역이 되면 어떤 단어로 쓰이냐면 자다크라는 단어로 쓰여요. 자다크, 제데크가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나 보니까요. 창세기 38장 26절이에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유다가 자기의 며느리였던 다말과 동침하고 모르고 동침하고 이 다말이 그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낳을 때가 되니까 야, 너 부정한 여인이니까 내가 태워 죽일 거야 죽일라 그럴 때 이 다말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것의 주인입니다 하면서 그 증거물을 꺼내요. 그죠? 증거물을 꺼낼 때 그게 누구 거였어요? 유다 거였다고요. 근데 유다가 그걸 보자마자 그걸 알아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할 때 이게 제데크라는 단어예요. 이게 의라는 단어예요. 자, 이거 보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속여서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동침한 이후에 그가 임신을 해요. 쌍둥이를 낳아요. 여러분, 이게 의예요? 우리 인간의 윤리의 도덕으로는 이 여자는 미친 여자예요. 그죠? 정신 나간 여자라고요. 말도 안 되는 여자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 중에 신문기자 이런 기사가 났다면 여러분, 미쳤다. 정말 뭐가 홀렸더니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다 이렇게 얘기할 문제라고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옳은 이야기, 이것을 디카이오시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짜다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짜다크. 이게 옳은 이야기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 구원의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내가 원하는 선, 내가 원하는 악, 이런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로서 심판하며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복음에 붙들림받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만약에 율법주의자가 되든지 도덕주의자가 되어서 그것을 고수하고 지키는 자리에 서 있으면 누구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가 그 공의를 갖고 싸우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즉, 이 공의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정의,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그 미니특공대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꿈이 미니특공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자기 꿈이. 근데 그 미니특공대 주제곡에, 오프닝 주제곡에 정의라는 단어가 나와요. 정의를 추구하는 뭐 이런 단어가,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정의가 뭐야? 제가 이 정의를 6살짜리에게 설명하려니까 얘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뭘 설명하면 그 문장이 또 모르는 단어가 나오고 그 문장이 또 모르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거 설명 너무 힘든 거예요. 결국에는 착한 일, 나쁜 일 이런 식의 설명에는 설명이 제대로 되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착한 일과 나쁜 일 제가 설명하고 나서 돌아보니까 아, 내가 이걸 복음적으로 가르치지 못했구나. 물론 미니특공대에게 복음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내용을 아이에게 제대로 설명해 줘야겠구나. 하나님의 정의가 뭔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 이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인간은요,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땅의 사회 속에서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 선의 기준이 교회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곳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팽배하기 시작했냐면 교회 안에 복음이라는 포장지를 가지고 율법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개념도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개념도 아니에요. 그냥 인간 사회에 있는 도덕 윤리적 개념이 어떤 자가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자가 나쁜 그리스도인을 평가하는 절대적 판별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는 숨기는 곳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안 들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죄악이 들키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다 압니다. 제가 어떤 형제 자매에게도 권면했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말해야지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지를 우리 다 알아요.
특별히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교회 안에서 그래도 좀 교회 안에서의 삶이 좀 이렇게 뼈가 굵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상황에서 내가 뭐라고 말해야 믿음 있는 목사처럼 보일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믿음 있는 장로 권사처럼 보일지 내가 믿음의 청년처럼 보일지 우리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걸 얘기해요. 그걸 말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여러분 복음은요 절대 그렇잖아요. 복음은요 여러분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간인지를 폭로해버립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를 폭로해버려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모두가 다 같이 인정할 만한 그런 윤리적 도덕적인 타락의 문제는 뭐 차처하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성경은 폭로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도 소망이 될 수 없는 절벽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어버려요. 왜요? 그래야 유일한 의의 방법인 방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가 되는 일은요,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가능성 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끝장난 존재이구나.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그 절망감이 여러분을 뚫고 지나갈 때 비로소 그 절망감에서 유일하게 보이는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세빈이에게 있었던 그 아주 특이한 암은 하나님의 가장 복된 선물이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었으면 그 친구는 너무 할 수 있는 게 많았거든요. 자기 의지도 강했고 꿈도 있었고 실력도 있었기 때문에 뭐든지 할 만한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았을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건강한 아이에게 건강이라는 자신의 최대의 은사를 빼앗아 가버리셨어요. 그걸 다 걷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주여 삼창을 못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할 만큼의 그러한 건강의 상태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거기서 볼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돈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여러분 원하는 것들이 다 갖춰져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까 봐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빼셨다면 그걸 여러분 최고의 선물로 여기세요. 그게 복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믿으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제가 3번의 자살을 기도하며 그 죽음 가운데 섰을 때 결국 거기에 소망을 찾았던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제 그 뒤에, 그 전에도 물론 고백했었지만 그 뒤에 진실된 고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신다. 제가 진짜 힘들 때마다 계속 머릿속에 되뇌는 거예요. 막 힘들 때가 있어요. 막 너무 상처가 되고 아프고 어렵고 내가 일어설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저를 다시 일으키는 한마디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내 지금 상황이 최선인 거예요. 아파 죽겠더라도 그게 최선이고요. 힘들어 죽겠더라도 그게 최선이에요. 이게 나는 제일 좋은 길인 거예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의 의가 시작되는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보세요.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법이 진짜인 거예요. 이 세상의 윤리도덕이 진짜가 아니고, 이 세상의 원리가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율법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리래요. 누구에게요? 네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리래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그걸 가르치는 곳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요,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교육할 거예요. 저는 제가 막 우리 교회 은사 있는 청년들이 많으니까 막 그 개념 수학, 영재 수학 이런 것도 가르치고 싶고, 영어도 잘 가르쳐주고 싶고, 음악도 잘 가르치고 다 가르쳐주고 싶어요. 근데 전제가 분명히 있어요. 복음이 있는 아이들에게 그걸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일학교에 우리 송옥순 부장집사님을 필두로 여러 교사들이 있잖아요. 너무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 교회가 이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아이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오늘도 참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 교회 그 임찬수 어린이가 2명의 아이를 전도해서 데리고 와요. 오늘 광주에 있는 아이들이, 저희는 애들도 교구가 멀어요. 이렇게 가깝게 사는 아이들이 없어요. 광주에 있는 2명의 아이들이 옵니다. 근데 전도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 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교회가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를 막 얘기하니까 이 아이가, 여자아이가 교회가 뭐 하는 데예요?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찬수가 우리 교회 진짜 좋다고,
왜 좋냐 할 때 장난감을 진짜 많이 가지고 놀게 해준다고. 이 아이에게 복음은 장난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교회에 대한 자랑을 자기 수준에서 한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자랑했더니 이 여자아이가 다문화 가정의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자기도 교회 가고 싶다고. 하루 종일 주일날 집에만 있지 않고 교회 가고 싶다고. 그 오늘 와요. 여러분 정말 많이 축복해 주세요. 정말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또 수화도 있고 사랑이도 있고 우리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어린아이들의 영혼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멋있고 이 복음이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교회 너무 행복해야 돼요. 그냥 아이들에게 무한한 것들을 베풀 만한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저희 교회가 베풀 수 있을 만한 모든 것들은 자원이 닿는 대로 하고 싶어요. 진짜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원래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원래 저는 이것 때문에 청년들하고도 교제하고 이야기할 때 제가 만약에 개척을 해서 이런 교회를 세우면 아이들에게 행복한 교회를 만들겠다라고 저는 누누이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이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아이들의 복음을 위해 그들의 영혼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개념이 들어갈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의가 뭔데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우리가 잘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 쓰리 같은 죄인이고 소망 없는 죄인인데 그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거예요. 복음이라는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거예요. 그 복음을 담아낸 자들을 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뭘 자랑해요 우리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자랑하는 자들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분 너무 기니까 지나갈게요. 시간 때문에. 우리 15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이야.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그 의가 헬라어 아까 얘기했던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가능성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구하는 자가 목마른 자예요. 우리 요새 부르는 임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마지막 찬양의 가사가 뭐냐면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목마른 자로 이곳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살았는데요. 여전히 저는 쓰레기네요. 하나님, 일주일에 살았는데요. 여전히 저는 패배한 자이고 가능성 없는 자이고 저는 목마른 자입니다. 주님의 의가 없이는 어떠한 소망도 없는 자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장 겸손하게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인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일주일 동안 눈으로 죄를 짓고 코로 죄를 짓고 입술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지은 죄덩어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앉았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당신의 의를 내리셔서 그 의가 나를 뚫고 들어오게 도와주십시오. 내 조건으로는 절대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삶으로는 절대 예배자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고백을 하는 곳이 이곳이라고요. 이 예배의 자리라고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그래서 그들이 뭘로 배불러요? 그 의로 말미암아 배부른 자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의에 굶주림이 있었는데 하늘이 열리니까 그 의로 싸우시는, 그 의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루터가 얼마나 고해성사를 열심히 했냐면 너무 고해성사를 하니까 그의 담당 주교가 야,
이제 좀 모아가지고 오라고. 모아가지고 계속 생각날 때마다 오지 말고 뭐 3일 내지 일주일치 죄를 좀 몰아서 와, 넌 너무 자주 왔고 내가 힘들어. 그래서 그가 제가 이제 저희 아내한테 들은 거예요. 저희 아내 천주교 출신이니까. 천주교는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뭐 사도신경을 몇 번 외우고 주기도문을 몇 번 쓰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죄가 용서를 받는다라는 조건들을 줘요. 그래서 그 고해성사를 하고 나면 그 조건을 받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중에 루터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면서 무릎에 철철철 피를 흘리고 그 무릎에 상처가 있고 멍이 있는 그 상태에서 그의 머릿속에 그의 가슴속에 이 로마서 1장 10절이 꽂혀버린 거예요. 딱 꽂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대가를 치르고 나면요. 그 대가로 인해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머니 지갑에서 돈 훔쳤어요. 어머니가 그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 불편해요. 근데 매를 맞고 나면 편해요. 아, 해결되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뭔가 내가 그 죄를 지은 대가를 치루어내고 나면 그 치루어낸 그 장면과 상황으로 인해 나의 죄가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의 의를 세운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중세교회 때는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잘못하신 분들이 3일 금식해야지. 금식하고 나면 평안함이 찾아요. 왜요? 은혜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이 정도 금식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것 좀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30분 했으니까 그 지은 죄악이 해결이 됐겠지.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되는 거냐?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그런 어떤 행위와 이런 게 이 조건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감격으로 이어지는 행위가 나타나는 거. 그게 진짜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52주 동안 예배를 안 빠졌으니까 난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52주를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큰 차이입니다.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의 결과, 그 행동의 동기, 그 행동의 과정이 전혀 다른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쪽은 하나님의 의고요. 한쪽은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우리 율법주의자 맞죠? 저 율법주의자 같아요. 저도 그런 평안함이 있거든요. 막 수고하고 나면 그 평안함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그 공의를 갖고 싸우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 세상의 의? 그거 아니야. 율법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의만이 가능한 일이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로마서에서 이거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율법이 다 나쁜 거냐? 아니에요. 율법이란 잣대를 여러분 딱 들어대잖아요. 그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고 났는데 자 보세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으로도 의를 이룰 수 있어요. 율법 다 지키면 돼요. 평생토록. 근데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킨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막힌 길이에요. 가능하지 않은 길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의의 길 말고 다른 의의 길을 주신 거예요. 한 의가 다른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뭐냐? 디카이오시네. 공의예요. 지금 말한 그 의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뭐냐?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이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거를 백마탄 왕이 이름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백마탄 왕자님 그러면 막 꿈꾸는 게 있잖아요. 그죠? 와, 잘생긴 외모에, 그죠? 뭐 풍성한 뭐 머리숱에, 뭐 재력에, 막 그죠? 멋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나랑 결혼하자. 이거 얘기할 때, 야, 백마탄 왕자님 만났다.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 백마탄 왕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거예요. 너 쓰레기같이 살았지? 네 행위를 다 뒤집어봤더니 네 행위를 기록한 책을 보니까 너는 지옥에 지옥을 와도 모자란 인간이야.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싹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네. 차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든지 여러분 과거가 어떻든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 의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싸우신다는 거예요. 충신과 진실의 이름을 가지신
백마탄 자가. 멋지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우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거든요. 이걸 찬양